아름다운 열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정성껏 꾸며주셨고 강단에 이렇게 예쁜 국화는 또 처음 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국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열매인 줄 압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가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한 예배가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 영국의 그 국교인 영국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그러니까는 영국의 어떤 그 왕이 뭐 그 재혼하고 파혼하고 막 이런 과정을 그 로마 교황청이 이제 막 나무라니까 이 나무라는 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따로 카톨릭에서 개혁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영국 그러한 이제 상태였는데 영국 이제 그 교회가 또 카톨릭에서 완전히 개혁되어 나오지 않고 또 개신교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이제 칼빈주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제 영국의 탄압에 영국의 어떤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영국에 이제 반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탈출이 아니라 이제 나오게 되었죠. 반발해서 나오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나와서 이제 117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102명의 이제 청교도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102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청교도들은 3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5명이 이제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영국 국교 성공에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로 이제 나왔는데 항해하는 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이제 2명이 죽기도 했고 이제 퓨리탄 청교도들 35명 중에서는 2명이 죽었지만 함께 탔던 102명의 동승자들 가운데서는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한 44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왔는데 이제 인디언들이 이렇게 착륙을 못하게 막기도 했고 근데 이제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하고선 추운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이제 옥수수 씨나 이런 것들을 줘서 그것을 심어서 이제 가꾸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사실은 그들이 이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삶에 항상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청교도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결정을 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1908년부터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어원은 이제 토다, 야다,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 맞습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막 히브리어 요즘에 막 강의하셔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어. 아는 척 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에우, 카리스토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을 고백한다. 찬양한다.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할 때 감사는 그냥 뭐 말로만 감사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사람 간에도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까지 남은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너무 감사하죠. 그 고난, 그러한 역경 가운데 이만한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소식 밑에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 평생 감사라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전기세도 막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막 물 식수 또 마셔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태양을 그냥 그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공해 주시면서 돈 한 푼 안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막 우리 그때 코로나 겪을 때 죽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그렇게 그냥 무한대로 주시니 얼마나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새삼 깨닫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한솔에 취직했습니다요. 쿠팡을 나왔습니다요. 쿠팡을 나오고 이제 한솔 여러분이 하도 그냥 뜯어 말기셔가지고
몸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이걸로 하는 한솔 교육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녀요. 우리 하는 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받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수업 뭐 한번 해보고 그 실습 해보고 하느라고 이제 지난주 보내면서 이제 그 알게 된 그 센터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데 나가서는 제 상황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로 막 너무 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원래요 그 자기 동생이 경찰인데 그 변호사들이 그 무슨 일을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인 줄 아세요? 돈 받고요. 죄 지은 사람을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게 변호사예요. 라고 하면서 그 지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니까 정말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 정말 지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위로를 하기를 귀한 아들 딸 그 10억에 비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10억에 비교를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비록 10억을 해서 이제 10억을 다 못 주고 그냥 다 파산을 했지만 어쨌거나 10억 우리가 잃은 게 이제 10억이라면 그거보다 내 자녀들이 더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 10억에 비유하겠냐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그 잠시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이제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울고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깨우쳐 주시지만 우리 주위에 또 신앙을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57편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고난 받을 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던 시편 중에서 이제 57편을 이제 인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57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할 때에서 요 날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날개라기보다도 이제 법궤에 그런 그 날개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고 상징되어져 있는 그러한 날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덮으시는 그 날개 아래 내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데 이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 막
매몰돼서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 비파야 수구마 이런 것들로 찬양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누가 이기냐, 막 축구 누가 이기냐 그런 거 막 내기할 때 항상 이기는 방법은 어느 편에다 거는 거예요? 이기는 편 내 편. 이기는 편에다 걸면은 항상 이기죠. 항상 이기는 편이 내 편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면은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 편, 이기는 편 내 편, 하나님 내 편, 나는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래서 농사 짓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결과로 거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찾아 놓았는데 이거를 정리를 못해서 두 글자씩 잘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맥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여러분도 85세 돼보세요. 여러분도 85세 돼보면 잘 안 들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어려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제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뽑는데 이 다윗이 이제 57편 이렇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34절로부터 보면은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 글이 좀 잘렸지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역대상 16장 34절부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역대상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울 왕 때 사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불량자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자기네들이 못된 짓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법궤를 막 가지고 나가서 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던 그 제사장의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이 블레셋의 이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잘 될 줄 알고 자기네들 우상들처럼 잘 될 줄 알고 가지고 갔더니 막 자기네 우상들이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자기네들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야 니네 법궤 가져가라고 가져갔는데 가지고 가다가 소에다 싣고 가다가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막 법궤가 흔들흔들 하니까 이거를 딱 만졌던 누구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를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다가 놔뒀던 그 법궤를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가지고 오는 거. 근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레위 자손들이 어깨로 매서 옮겨야 되는데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였던 거를 이제 알고 그 법궤를 모든 그 사람이 반드시 메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와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이거를 잘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막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고 막 너무 신나게 막 춤을 추니까 막 엉덩이가 다 나오니까 그 와이프가 미갈이 아이고 저런 하면서 이제 막 비웃었던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기뻐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그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너네들 전부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막 성가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정말로 전심으로 이 다윗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손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왕이 끊어졌지만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다윗의 자손이 이제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맨 나중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시건 대학교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행복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돈인지 성공인지 재능인지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잠시 행복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불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계속 항상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자질이 뭐냐면 희망과 사랑과 감사
이 세 가지 자질이 어떤 조건에서든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도깨비 몰라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칼 꽂고 이렇게 칼 빼면은 있잖아요. 김고은하고 공유 나왔던 아주 오래된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김고은이 그 이모, 그러니까 엄마가 조실부모하고 이제 그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그 이모가 그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는 그 김고은의 엄마니까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 이 김고은에게 그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김고은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리인으로 받으려고 걔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잠도 저기 베란다에다가 재우고 그렇게 그 구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도깨비가 그것을 갚는데 어떻게 갚냐면, 그 김고은이 이제 이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모네 가족들에게 이제 금덩어리를 줍니다. 벌로. 금덩어리 2개를 이제 이 황금바를 2개를 줍니다.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금덩어리가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이제 팔려고 금은방에 갔어. 그랬더니 작물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 신고해갖고 막 이렇게 철컹철컹 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막 너 때문이다, 뭐 네가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하여간 그 반불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금덩어리가 항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금덩어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고소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금덩어리 없는 게 행복인 줄 아시고 금덩어리,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그냥 도깨비가 줬듯이 그냥 뚝딱 주는 게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키바가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이제 밤에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등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토라, 그리고 타고 걸어가야 되니까 나귀,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알려달라고 이제 꼬꼬댁 그 닭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갔대요. 먼 길을. 그래서 막 하루 꼬박 지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좀 잘 곳을 좀 달라, 나 좀 하룻밤 묵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 싫다고 그래서 집집 가는 집마다 안 된다고, 방 없다고, 빈 방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그 뒷산 쪽에 조그맣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자게 됐대요. 자는데 갑자기 막 태풍 같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막 등불이 넘어지면서 등불이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이거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 막 짐승 우는 소리, 그 야생 짐승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 나귀가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나귀가 후다히잉 하면서 이제 막 도망가는 바람에 이 닭도 같이 도망갔어요. 놀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지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아침을 구하려고 가 보니까 그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잤으면 자기도 몸을 상했을 뻔했는데 뭐 등불이 밝혀져 있어가지고 그 빛이 보였다면 자기도 이제 사람 있는 거 알고서 또 와서 자기를 해쳤을 거 아니냐. 낙이나 이 꼬꼬닭이 막 소리를 냈으면은 있어가지고 소리를 냈으면은 또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를 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없게 하신 것도 이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거부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감사, 잃어버린 것이 감사.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그 시편 57편 내용도 이제 막 굉장히 굉장히 자기의 그 어려운 일들, 그래서 원수가 나를 치려고 막 그물을 쳤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막 어려운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을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지만 하나님 없어도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그 물질로 누군가가 흔들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온전히